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설립 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고 든든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능히 감당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믿음의 그 선한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주어진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여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다시 선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9월 4일 선교의 주제를 다루다가 또 다시 선교의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선교사가 갖추어야 할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교 방법을 다룹니다. 10월 26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세 가지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파송, 대사,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가슴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따랐던 선생님이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소식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잡아갈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첫 번째 키워드는 파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고향 근처에서 다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파송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보내셨고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파송되어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대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대사는 상당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집니다. 각 나라에서 대사는 국가의 원수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대사는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계획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국가의 정부와 소통하면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은 대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치도록 온 힘을 다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대사는 이런 막중한 일을 감당하기에 국가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능력과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도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세우시고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가지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일만 시키시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힘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의해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교재의 첫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와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지가 결정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자면 선교사입니다. 오늘 내용은 선교사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선교사들만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을 아주 좁게 정의하면 그야말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될 수 있습니다. 몇몇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만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라는 말을 넓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모두 제자이고 또 파송받은 모든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은 제자요, 제자는 곧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은 곧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가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구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나도 주님의 파송을 받은 사명자임을 확인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내용은 몇몇 사역자들에게 국한되었다거나 몇몇 선교사님들만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파송받은 대사로 살아가는 나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제자 삼도록 파송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성도는 당연히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몇몇 제자들만, 몇몇 선교사들만 그들의 사명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받습니다. 이미 나도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서의 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예수님의 명령 안에, 예수님의 부탁 안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근본적인 출발점이 바로 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고 제자들도 그 명령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만족이 어디서 올까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 때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곧 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 때 성도의 삶에, 성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만족이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인정하고 그 삶을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우리에게 머물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소원을 내 안에 담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이시면서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하고 절절한 소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를 파송하셨습니다. 성도를 부르셨고 성도를 지금도 보내십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음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데, 직장에 보냄받은 선교사로, 가정에 세워진 선교사로, 일터에서 학교에 세워진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파송받은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구원만 받고 하나님의 생명만 누리고 안주하는 삶이었는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께서 내게 파송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슴에 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날리며 예수의 복음을 소개하며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세요.